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복음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머지않은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하여 오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기다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기다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림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다림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을 누리며 기다림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2월이 되어지면 여기저기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성탄의 트리가 세상에 빛을 비췄다면 요즘에는 거리마다 또 가정마다 그리고 각 건물마다 빛을 비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빛의 축제를 하는 많은 곳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빛을 비추고 있을까요? 정말 빛을 비추는 그 참된 의미와 그 빛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긴 어둠의 겨울 그리고 추운 겨울에 빛에 가져다주는 그 따뜻함과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빛의 그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그 간절함이 그 어느 시대와 어느 역사보다도 더 간절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되어지면 밤이 길어지죠. 그리고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따뜻함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어둠이 빨리 지나고 빛으로 여지러지는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빛을 가꾸고 빛을 비추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별빛을 바라보고 먼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험하고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별을 관측하고 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갈 것인가를 예감하고 또 예언하기도 했었던 천문학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동방의 사람들이 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내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에 정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3절 표준 세변으로 보게 되어지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소동하였다, 그렇게 소동한지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경배하러 온,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경배하러 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전할 때에 정작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황스럽고 소동스러운 일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당황스러웠을까요? 왜 그들은 소동을 일으킬 만큼 그 일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새로운 왕의 권력자가 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억압하고 그 구원을 막았던 세력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제압되어지고 그들을 물리쳐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았기에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했고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식민지 백성의 억압된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어둠의 시대를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빛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더욱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어둠의 시대를 누리고 향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은 두려움이요, 그 소식은 당황이요, 그 소식은 그들의 삶에 요동치는 일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정진규 시인이 쓴 별이라고 하는 노래에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두움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두움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두움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해가 지지 않으면 별을 볼 수 없듯이 대낮인 사람들에게는 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이끈 별, 그 밤하늘의 별은 어두움을 찢고 우리를 억압하던 삶을 찢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생명의 빛과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 남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 억압된 삶의 모습과 좌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떠오른 이 별의 소망과 그 기쁨이 그만큼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룩한 빛, 그 빛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고 그 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소동치는 요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람들을 부르지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왕의 권력 함께 누리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헤롯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자 그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날 것입니다를 말하는 그들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앞장섰습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예언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삶을 평화롭게 누리기 위하여 헤롯 왕 앞에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고 그저 자신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헤롯 왕에게 말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아 대학살의 참혹을 가져오는 피바람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처럼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의 시대에도 역시 어둠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바라보면 심판을 받았다 하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빛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죽음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짙은 어둠일지라도 빛이 오게 되어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찢어버리고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희망의 별이 되어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다림의 사람들에게 함께하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주고 계심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별을 낳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희망의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 샛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 되셔서 가장 어둠이 짙은 새벽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끄셔서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빛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빛이시며 그 빛이 우리 곁에 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따뜻함과 광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억압되어진 삶의 모습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비추셨던 그 새벽별과 같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빛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빛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자매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 지역과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순환을 받으심으로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열매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기다림의 시간을 기쁨으로 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내려놓음이 있어서 우리로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는 여름에 하지 않고 겨울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과 따뜻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헤롯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헤롯의 시대는 추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추운 계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한 추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둠의 터널을 더듬으며 걸어가듯 우리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나도 그 별빛을 따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생명의 주로 오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요? 헤롯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져 로마로부터 책봉을 받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헤롯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제 로마의 원로원에 들어가는 황제로서의 그 발을 내딛는 길을 정치적인 야망과 꿈을 이루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통치자로 그의 장모를 죽이고 그의 장남을 죽이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 둘을 죽이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서 그 왕의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게 되어지면 그의 폭정과 그리고 그의 억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게 되어지면 유대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애통할 때에 나의 장례가 치러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동방에서 오던 박사들이 와서 왕이신 예수,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할 때 헤롯은 순수히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실한 마음이었을까요? 거짓과 위선의 마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진실한 경배가 아니고 거짓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대학살의 시작이 되어졌고 유대민족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가장 어두웠던 헤로데 시대에 빛의 움직임이 시작되어졌고 그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내다주며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과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동화작가인 수쿠만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이라고 하는 책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꼬마 여우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말과 소와 새와 양과 그리고 아기 여우가 찾아갔습니다. 말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말구이를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소는 젖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양은 자신의 양털을 깎아 그 아기 예수가 따뜻함을 가질 수 있도록 포근한 양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기 여우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아기 예수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활함을 드립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함께했던 짐승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뭐야? 아기 예수님에게 어떻게 교활함을 드려? 그걸 선물이라고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기 여우를 책망하고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려야지 어떻게 교활함을 드릴 수 있어?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짐승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하렴. 여호를 향하여 비난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라. 말아, 너는 나에게 소중한 밥그릇을 주어서 참 고맙다. 그러나 이 구유는 잠시 후에 다시 너의 것이 될 것이야. 소야, 참으로 고맙다. 나에게 젖을 주었구나. 그런데 내일이 되어지면 너는 또 다른 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야. 새야,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서 참으로 고맙다. 그런데 그 목소리로 너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노래하고 기쁨을 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야. 양아, 참으로 고맙다. 나에게 따뜻한 양털을 주어서. 그런데 잠시 후가 되어지면 그 양털이 또 자라서 누구에겐가 양털을 줄 수 있겠지. 그런데 아기 여우는 교활함이 전부야. 그 교활함이 없으면 여우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겠지.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준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기 여우의 머리를 쓰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자기의 것 중 일부를 주었지만 여우는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단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여우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하시는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마지막 주일, 이제 강림절 4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탄절에 여러분은 아기 예수에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배를 드려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희망이 가득 찬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애통함이 우리에게서는 먼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은총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요, 어떤 이에게는 그 소식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매우 크고 큰 기쁨이 되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되어지면 새벽성을 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새벽성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죠. 그래도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 새벽, 가장 추운 새벽, 가장 어둠이 깊은 새벽,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노래 소리에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여 그를 내어놓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그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전하며 노래하는 사람도 모두가 함께 한데 어우러져 찬양을 드리며 그 감격의 소식을 만났던 그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 그 은혜를 노래하던 시간을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이 시대가 주어졌을지라도 불안한 경기와 또 어려운 삶의 여정과 근심이 되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빛이요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시대 속에서도 별을 보고 기뻐했었던 동방의 사람들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별이 아기 예수 오신 곳에 머물러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여건들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된 이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인을 잃어버리고 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왕이 오시고 참 생명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몸된 믿음의 공동체와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경배드린 후에 예루살렘에 가득했고 온 땅의 사람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이 기쁨이 지금도 가득 차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바라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들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인 이들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넘쳐 흘러가 그 성읍을 가득 채웠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의 기쁨만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에 기쁨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알아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도 사도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능욕과 멸시와 천대가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을 때에도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기뻤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 뵙는 일에 기뻤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뻤습니다. 지금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에 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내인에게 묻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안내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기쁨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가 있다고 단테는 신곡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표출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을 드릴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스에서 1648년에 총회가 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신앙의 고백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됩니다.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첫 발걸음이 뭘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움을 갖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해 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 충만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엎드리지요. 왕에게 엎드리지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기 예수를 향해서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이분이 왕이시구나 그러면서 황금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시는 대제사장, 우리를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고백을 통하여 유향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질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소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다림의 사람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 미사. 미사는 예배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어지고 있습니까? 왕을 아련하는 조심스러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왕께 경배를 표하는 진실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크리스마스를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했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구 충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립니다. 2장 11절 하반절에서 보면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황금은 무엇입니까? 이 황금은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었어요.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유황을 드리지요. 유황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과 그리고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향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의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를 드리는 것은 기름 부음과 기도입니다. 기름 부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향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진 예물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마취제와 방부제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귀한 약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략을 통하여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바라보면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기력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당신이 짊어지셔서 그것을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힘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죽음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이겨서 참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략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예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로 경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그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바라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시함을 받았는데 이 지시는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그들이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배, 참된 예배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경배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경배를 통하여 순종하는 열매의 삶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배가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하며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환난과 핍박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십시오.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순종하며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성전 마당을 밟고 다니는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내게 기쁨이 되어 감격스러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아기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내게는 충만하지 못할까요? 왜 이 땅에 거룩한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고통스러울까요? 왜 내 인생은 점점 어두워질까요? 왜 세상은 점점 어두운 나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구원의 역사 속에 당신을 온전히 드렸듯이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이 땅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계절이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따라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마을에 만석군이 살았어요. 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유롭게 살고 있지만 문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린들이 있습니다. 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감격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근데 그 모습을 아들이 계속 봅니다. 늘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곳간의 열쇠를 주세요. 네가 어떻게 해서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서 언성을 높입니다. 아버지, 기도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여드린다니까요. 곳간 열쇠를 주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곳간을 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거린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가는 굳게 닫아놓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겠습니까? 아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케르케오르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 부인이 마차를 타고 이제 그 연극이 펼쳐지는 공연장으로 갑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극장 앞에 내려서 그 마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서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는 이 귀부인은 우아하게 공연이 펼치는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 펼쳐지는 연극이 어떤 거냐면 그 주인공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의 연극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귀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는 거야? 화를 내면서 입에서 막 욕을 하면서 그 주인공을 꾸짖습니다. 물론 들리지 않게 했겠죠. 그런데 그와 함께 온 마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추운 극장 밖 그 마차 위에서 그 귀부인이 언제나 나올까 꽁꽁 언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기쁨은 참된 것일까요? 거짓된 것일까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는 기쁨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마라난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계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그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그분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추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온전의 따뜻함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말씀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주님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경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여 말씀에 순종함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의 기쁨이 오늘 여기에 모인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다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다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범을 대속해 주셨으니